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소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란 곡식을 곱게 빻아 만든 가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제의 예물은 다른 일체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며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이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제의 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소제의 제물로 다른 일체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직 순전한 고운 곡식 가루만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어떤 인간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보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도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보는 데서 예물을 드리기를 즐겨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는 마치 장사꾼이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감사의 예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도 그것에 기름을 섞거나 바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소재 예물에 기름을 붓거나 섞거나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모두 은혜로우신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기름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은 유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향이란 고급 유향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입니다. 이 유향을 제물 위에 놓은 것은 제물에게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풍겨야 될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향기가 우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향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풍겨야 될 두 번째 향기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쁘고 악한 향기를 풍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은 것과 같은 것을 소재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실 1절에서 3절에서와 같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치고 거기에 값비싼 유향을 얻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그런 제물을 드릴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비싼 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치는 예물의 양이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뿐만 아니라 꿀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의 일을 위해 충성해야 될 성도들은 육신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물의 맛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소재물에 친 소금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른 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음으로 그 계약이 지속될 것과 변개치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게 하신 것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농부에게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첫 이삭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00주년 행사를 마친 우리 창현재단, 이제는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만방에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는 자녀들 없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